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첫째로 나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군 통수권자이죠. 둘째,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말해요. 아람이 적에 의하여 심각한 국가의 패망, 존폐 위기에 있을 때 나하만이 그 적을 물리치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하만은 큰 용사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큰 용사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을 기억하죠.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탁월한 전쟁 능력을 갖춘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아람 왕이 가장 큰 자라고 여기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나하만은 나병 환자라고 말해요. 나하만은 왕 다음과는 권력을 가졌고 왕 다음과는 명예와 세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인정받는 충성이었고 백성들로부터도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화려했어요. 그는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속에는 피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져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하만의 아내에게는 아주 참한 몸종,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님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나하만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정말 좋은 굿 뉴스였습니다. 나하만은 즉시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왕은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꼭 좀 고쳐서 보내달라. 그리고 나하만은 은 3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10벌의 의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1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10달란트면 340kg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금, 은 1kg의 시세가 약 11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은값이 3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금 6,000개는 한 개의 무게가 1세켈입니다. 11.6g이에요. 6,000개면 몇 킬로예요? 68kg입니다. 이거 돈수로 환산하면 18,240돈이에요. 한 돈에 25만 원만 계산해도 지금 40만 원 넘어가죠? 약 한 45억 정도 돼요. 거기다가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이 박힌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호화롭고 멋있는 예복 10벌이에요. 최소한 따져도 50억 이상이 넘는 그런 많은 예물을 나하만이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마친 나하만이 이스라엘 향해서 출발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성경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말해요. 말들과 병거들. 말을 탄 사람들을 기병이라고 그러죠. 말이 끄는 병거를 철병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대가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복수를 쓴 것으로 보아서 많은 기병들과 또 마병들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나하만은 지금 이스라엘로 출발한 것이죠. 나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화려한 장군이 타는 말을 지금 타고 있죠. 머리에는, 온몸에는 장군들이 착용하는 멋지고 화려한 단단한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는 장군의 칼을 찼습니다. 마병과 기병들 그리고 철병거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그 행렬이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나하만의 행렬은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다운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마병과 철병거의 철통 같은 경계 속에서 장군의 위엄을, 최고의 군 통수권자의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피고름이 흐르고 있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하만이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분노합니다. 자, 말씀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리비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니, 날더러 나병을 고치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뭔가를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것이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이건 저들의 계략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잘 파악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왕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이 자기에게 편지 써서 이 나하만 병 고쳐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이 무슨 제대로 고칩니까? 그 병을 어떻게 고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병 고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분노했어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나하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은 강대국이죠. 이스라엘에 조공바친다니까요. 나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특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찾아와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그것이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하만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조공바친다니까요. 비유를 거스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왕의 친서까지 가져온 특사란 말이죠.
근데 시골에 웬 머리가 훌렁 벗겨진 노인네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하시오. 이게 경우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하만은 그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나하만은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여러분이 나하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분노한 게 아니었겠죠. 가만뒀겠어요? 그런데 나하만은 자기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참은 거예요. 여러분도 참을 수 있겠죠? 그 상황이라면. 안 참고 죽을래요? 참아봐야 되겠죠? 네, 나하만도 참은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 권력 너무 대단한데 자기 죽어가고 있잖아요. 간절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나하만은 참은 거예요. 견뎠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일까요? 그렇죠. 최소한 문 앞에 나와야죠. 그죠? 말 발굽 소리, 철병석 소리, 와닥와닥 하는 그 수많은 수백 수천의 군사들이 확 오는데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럼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너 나하만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나하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목욕하래. 그러면 깨끗해진대. 이래 전한 거예요. 나하만은 분노해야 될까요? 분노하지 않아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그 순간 나하만이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만이 왜 분노했을까요? 조금 전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대접을 받았죠. 침략하려면 빌미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병 고치려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 침략할 빌미 잡으러 왔다고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진실을 외면한 거잖아요. 자, 그게 성질 나가지고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시골 노인한테 문전 박대 당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일까요? 나하만이 분노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참고 견뎠는데 이스라엘 왕한테 양의 탈을 쓴 늑대 소리 들으면서 참았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았는데 무시당했는데 집 앞에 와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거 못 참겠어요? 나병 고치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하만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하만의 생각은 뭐였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엘리사가 나병이 퍼진 자기 몸을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싹 흔들어가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하만에게 지금 전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달랐던 거예요. 나하만이 분노한 이유는 이거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라고? 우리나라에 강이 없는 줄 알아? 저 흙탕물 저 시커먼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면 난다고? 우리나라에는 그 맑고 좋은 아나바강, 바르발 강이 있어.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서 저 더러운 물에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난 못해. 내 생각과 달라. 네가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 여호와께 고쳐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지금 나하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뱀으로 유정한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미혹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 그렇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잖아. 오, 맞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네.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거침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하만은 엘리사가 환부에 손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하만은 어려서부터 아람의 주술사들이 환자들을 고칠 때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컸어요.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 나라의 종교적 문화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당이 제단 차려놓고 춤추는 거 보셨죠? 구판 벌리는 거. 심지어는 그 시퍼런 칼 위에 올라가서 펄펄 뛰는 거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고 뭔가 그런 맨발로 그 칼날 위에 올라가서 뛰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저 사람의 신통력,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하만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며 가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가자 할 때는 뭐예요? 돌아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분노가 안 일어나시나요? 쉽게 말해서 왜 열받아요? 왜 열받으십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죠?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자기 원하는 뜻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분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노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애기들이 소리 팍팍 지르나요? 난 참 놀랬어요. 손주들 크는 거 보니까. 아니, 저놈이 뭘 한다고 저렇게 소리 질러? 저거 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아는 안 하죠.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동일해요. 구조가 동일하다고요. 이게 분노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40일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래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병거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 철병거를 깨뜨리고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거야.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거는 뭐야? 사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충돌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하니까 돌아가자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안에서 체득한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간경화 말기가 돼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막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닌 거 닷줄 다 뽑아버리고 얼마나 난리쳤는지. 병원에도 독방이 있더라고. 독방. 병원 독방에 갇혔더라고. 1인 실병실이 아니라 독방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진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대. 이 장로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은 10년 동안, 이미 10년 전에 천국 가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10년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것들을 다 안정할 수 있도록, 자기가 떠나도 남아있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의 생명을 10년 연장시켜요. 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고쳐서 펄펄 날아다니게 하셔야지 왜 나를 안 고쳐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바로의 철병거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뭐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그 종살이에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 홍해를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넘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고작 철병거에 짓눌려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그것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바로의 폭정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바꿨다면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아직도 그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한 나아만이 돌아가겠다고 분노하며 외친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땅, 아람 땅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남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되셨나요? 그런데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때때로 충돌하지 않나요? 그래서 옛 신랑인 죄의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분노한 나만이 말머리를 돌릴 때 부하들이 말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승진은 좀 이따 내도 되니까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부하들이 말렸어요. 나만은 뭐 하러 왔어요?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절대적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머리 훈련 벗겨진 저 늙은이가 하는 말에 혹시 진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만은 못 이기는 척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더라.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문을 담갔습니다. 엘리사는 7번 씻으라고 그랬지 담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아만은요, 씻은 게 아니에요. 담궜어요. 그럼 담그다는 것과 씻으라는 말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자, 10절에 엘리사가 씻으라고 한 얘기는 씻어내다 모욕하다라는 거예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씻어내다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잠그다, 담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빵을 양식 먹을 때 빵을 스프에 찍어 먹어야 찍어 먹어요. 이거 찍어 먹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살짝 찍은 거예요. 넣었다 뺀 거예요. 발을 물에 담갔다가 그냥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 담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가 들어갔다 일어났다 7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씻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의 몸이 담궜다만 일어났는데도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죠. 씻으라고 했는데 씻지 않았는데도 나병이 나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씻으라고 했다면 씻어야 낫잖아요. 근데 나만이 씻지 않았는데 낫어요. 그랬다면 나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씻어줬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이고 비밀인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씻으라고 하는데 그냥 씻지 않고 덜떡 앉았다 일어나도 낫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씻지 않았는데 나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만이 씻지 않았지만 누군가 대신 씻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하만이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투구를 벗어야 돼요. 갑옷도 다 벗어야 돼요. 차고 있던 칼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럼 뭐가 보여요? 다 벗고 나면은 피고름 흐르는 썩은 냄새나는 나병 환자의 그 썩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옷을 벗습니까? 자기가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는 그 몸에 더러운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나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진 몸을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씻으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문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태리 타올로 싹싹 문지르면 될까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야 깨끗해질까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씻어준 거예요? 누가 씻어줬어요?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나만을 씻어준 거예요. 이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썩어 문드러가는 나만의 상처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나만이 누굽니까? 그 나만이 누구예요? 그 나만이 누구냐고요? 내가 그 나만이라고요. 여러분이 씻었습니까? 여러분이 뭘 씻었어요? 우리가 뭘 씻었어요? 우리가 뭐 담그기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만같이 다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닦아주셔서 씻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나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고 있나요? 내가 너희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고 있나요? 다음 세대는 선교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지금 충돌하고 있나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섬김과 나눔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하나요? 에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집불 뭐가 있어?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다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 생각이 뭐였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했던 신학, 성경의 교리, 이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제가 삶으로 체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고 제 속을 쏟아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들, 세상 지식들, 이런 것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개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던가요? 들어왔어 봐요. 다 지금쯤 어떻게 됐겠어? 나아만 같은 기적을 날마다 상식처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산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요단강가에 우리 주님이 미리 찾아오셔서 나만이 생각을 바꾸고 물속에 들어올 때 그의 몸을 닦아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생각과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내 가슴에 담기라도 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요. 전부 내 생각이 앞서서 이거 하면 망하는데, 이거 하면 병신되는데, 이거 하면 쪼다되는데, 이렇게 하면 호구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세상이 나를 욕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주님 거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담과 하와를 그 생각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세상의 신들이, 그 악한 사단이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에 날마다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거기 가봐야 뭐밖에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바로의 폭정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단이 종노릇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분노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단강에서 나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주님이, 칼을 빼고 앞장서 여리고를 향해 가시던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요. 내 생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롭게 펼쳐가실 그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